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도 그가 하신 일을 듣고 그의 메시지에 아직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에,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수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임을 통하여서 또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임은 틀림이 없는데 왕의 초림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의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2절, 3절을 보시면 당시 헤롯 안티바스의 불법적인 결혼을 비난하고 책망한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이가 곧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은 사실이 나오죠.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다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를 이스라엘이 처한 국내외적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선악간의 심판을 행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죄의 종노릇 타고 있는 만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는가, 또는 그토록 예수를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왜 구해주지 않는가 하는 회의에 빠져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를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질 오묘한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곧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비록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에 부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의 제자들로 증언케 하심으로 그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 회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걸쳐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걸쳐 행하신 모든 것과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게 되면 모든 신앙적 회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로서 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고치신 것으로서 이렇게 확신하고 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신앙적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영어 문제의 답을 수학에서 찾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것은 5절에 보시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 도래와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신 그곳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곧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곳에서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과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음으로 누리는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귀신에게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라사의 광인은 강한 군대 귀신에게 있었지만 그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회복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고를 즐거움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힘찬 날개짓하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였지만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거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가지신 그 메시아의 모습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혜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심으로써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고 또 예수께서 태어나고 청상한 출신 배경을 그 배경에 걸려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착고에 채워진 자기의 가치관을 넘어가지 못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애써 구원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예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구원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을 이루는 반석이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상실할 때에는 오히려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힘쓰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라는 이 두 글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두 번 신앙적 회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도 공경 속에서 신앙적 회의에 빠져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메시아이신가, 그의 믿음이 회의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 묻고 또 대답을 들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더욱 메시아이시고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리고 자신과 온 유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회의가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속주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구하며 그런 확신과 응성 듣기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론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아버지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유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기보다는 하나님 그 회의가 이끄는 대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심하는 곳으로 깊이 빠져갈 때도 종종 우리에게 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낙심 가운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 정말 확실한 대답으로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확신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아버지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다하여 달라고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일 이후에 우리에게 3일을 보내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미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또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아버지 믿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또 삶에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의 음성 들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을 안전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정말 믿음의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충만한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서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컨디션을 수장하셔서 더욱더 예배와 아버지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